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로 부모를 일찍 잃은 에스더를 맡아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생기는 어떤 악연이라 할까요? 이런 악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에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19절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구절입니다. 처녀들 다시 모을 때라는 말은 아하수에로 왕이 후궁들을 새로 뽑을 때라는 말입니다. 고대 시대 절대 군주들이 많은 후궁을 두었듯이 아하수에로 왕도 이 많은 후궁을 두고자 이제 후궁을 선발하는 일을 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르드게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때문에 상당한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 모르드게의 성실함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드게가 상당한 고위직에 오르게 되므로 왕궁의 두 내시가 모의하고 있던 역모 사건을 알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왕궁에서 두 내시가 주도한 왕 암살 사건이 있었다는 것과 이 암살 모의 사건이 모르드게에 의해 알게 되어 왕이 살해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내시는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는데 왕의 최측근인 빅단과 데레스가 왕 암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모르드게의 위치가 상당히 높은 지위였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왕의 내시가 왕 암살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 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지만
왕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왕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최고위직은 아니었기에 그의 상급자에게 보고해야만 했을 것이고, 만에 하나 모르드게의 상급자 또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빅단과 데레스와 연관된 사람이라면 모르드게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 또한 암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에스더에게 이 왕 암살 전모를 알립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소식을 전달받아 왕에게 말하였고, 아하수에로 왕은 암살 계획 증거를 찾아내어 두 사람이 정말로 암살 모의했다는 것을 알고는 두 사람을 사형에 처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왕의 내시는 왕의 최측근으로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최측근인 두 내시에 의해 암살당할 뻔한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 모르드게는 생명의 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 의해 암살 위기에서 건진받았지만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궁중일기에 왕 암살 사건에 대한 모의가 있었다는 것이 실리게 되고, 모르드게의 이름이 아마도 한 줄 정도 기록되는 것으로 그 왕 궁중일기에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자, 모르드게 입장에서 이 왕 암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암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왕을 건져내는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왕을 암살 위기로부터 구해냈으니 이 엄청난 상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궁궐에서 꽤 높은 직급을 갖고 있던 모르드게에게 왕을 암살로부터 구해내는 공로를 세웠으니 더 높은 직급을 받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제가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면 모르드게를 상당한 고위직에 임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건져냈음에도 모르드게에 대한 어떤 보상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궁중일기에 기록되는 정도로 끝이 나버립니다. 자,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사건이죠. 왕 앞에 은총을 받아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딱 이런 기회였는데 왕이 어떤 상도 내리지 않았으니 이게 얼마나 섭섭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겪는 이러한 섭섭함은 종종 우리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직장에서 큰 공을 세웠는데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전혀 알아주지 않아 섭섭한 경우도 있겠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목숨 바쳐 충성했는데 시기 질투를 받아 쫓겨나는 억울함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은 꼭 상식이 통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특히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이 상식이 통용되는 곳이라면 이 세상이 왜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 날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면 처음 잠깐은 분노해야 되겠지만 마음을 추스려 이 세상이 원래 이런 곳임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곳임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는 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이곳을 공평하고 공정한 곳으로 만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어 내가 처해진 삶의 자리를 공정하고 공평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직 안에서 내 직급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상식이 통용되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진 삶의 자리를 상식이 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공로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 중요한 일들을 많이 처리해야 되는 아하수에로 왕이었기에
이 사건은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신이 받지 못한 보상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를 통해서 자신이 이런 공을 세웠음에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게 되면 에스더가 자기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만 하면 모르드게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모르드게는 이 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참 궁금해졌습니다. 모르드게를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분노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상해주지 않는다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만이 유대인들 말살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그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아하수에로 왕이 이 궁중 일기를 보다가 자신의 목숨을 건져준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게 하였을 것이고 모르드게가 자신의 아내인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며 에스더를 키워준 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준 그런 놀라운 공을 세웠지만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심지어 왕비의 사촌 오빠에게 얼마든지 자신의 공을 알릴 수 있었지만 숨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얼마나 속이 깊은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르드게를 존귀한 자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가 되므로 결국 그 악한 하만을 제거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르드게의 이 보상받지 못한 공로가 결국 하만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림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아야 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보상받지 못한 수고나 공로가 있다라면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 자세히 말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을 수 있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긴 이야기라서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하고 싶은 핵심은 정당하게 받아야 될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에게 두니 되걸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되걸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3장 1절에 드디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만이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음으로 명실공히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는 아하수에로 왕이 내린 명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궁궐에서 일하는 모든 관리들에게 하만을 보면 절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모든 신하들로부터 절을 받게 되는 자리에 올 만큼 하만의 위치는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이 내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왜 왕이 내린 명령인 하만에게 절을 하는 이 명령을 거역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유다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고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각이란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15장 32절과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매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할 때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잡아오죠. 포로로 잡아오고 살찜 짐승들도 죽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진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아수르 왕의 모든 명령을 따르지만 하만에게 절을 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 상사나 교회에서 권위자로 세워주신 분이나 혹은 가정에서 권위자로 세워주신 분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직장 상사도 교회의 권위자도 가정의 권위자도 모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국가의 지도자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대치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하만에게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어겼기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예상대로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유대인을 진멸해야 했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함으로 유대인 전체가 큰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공로와 수고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어도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상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이 친밀한 개입하심을 경험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